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거든. 그건 율법의 세상이거든. 여러분, 율법의 세상.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건 그건 지금 욥의 수준이야. 욥의 수준이 아니라 욥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욥적 차원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욥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욥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누구야? 욥이야, 욥. 누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저 사람 메시아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의 소리로 살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몰려가 나로부터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마치 그와 똑같죠.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가버리는 거야. 나 혼자 남겨놓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왜? 그는 진리고 나는 그 진리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는 진짜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 바울도 그랬죠. 험담을 하려고 하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나는 그대로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기쁘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 그게 욥이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네. 거기에 의심의 생각이 떨어진 거야. 의심의 생각은 왜 발생한 거냐면 부당함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비논리, 모순, 똑같아. 욥하고 똑같아. 메시아야. 분명히 메시아면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인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지? 이건 도저히 메시아라는 개념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각. 나는 이걸 다 견딜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혹시 내가 메시아를 잘못 본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 견딘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 생각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수시로 가룟 유다가 돼요. 모든 인간.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 가룟 유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가룟 유다가 됐다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속에서 키워서 불신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에 우리 그런 적 많이 있었지만,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복음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얻어서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지나가면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일주일은 또 몰라. 2주일, 3주일 지나가면 그 처음 나왔던 그 눈물, 처음 느꼈던 그 환희, 그 기쁨, 이 천국 같은 삶, 이게 언제 있었던 것처럼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면서 그 천국의 마음으로 기쁨을 아직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뻐요? 벌써 며칠이 안 됐는데
목요일 날 이야기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틀,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 예배도 봤잖아.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제가 볼 땐 영적으로 목요일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왜 계속 그게 유지되지? 아니, 우린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담대함과 기쁨과 환희와 찬양이 왜 이렇게 내 속에서 확 우러나지가 않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래.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무심코 생각이 날 거라마.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생각이 계속 진행이 될. 내가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때로는 벌써 늦은 때가 많고 그땐 대적해야 되는데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그냥 이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대적 안 하면 바로 주도권을 뺏기는 거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이 내 마음은 옛 자아라고 불려진 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세상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 선악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선악과는 누가 만드는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는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이 세상도 사탄이 지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탄 거거든?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씨가 조금 떨어졌다고.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워낙 빛이고 환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 딱 떨어지면 은혜가 체험되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얘가 30배, 60배, 100배 자라기 위해서 요 들어가 있는 요 말씀이 뭔데? 여기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 이 말씀이 자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하게 말씀밖에 없다니까. 은혜로 깨달아진 나에게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인도해 주셔.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날 지켜주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요만큼 있다니까, 요만큼. 나머지는 다, 너 돈도 있어야 되잖아. 너 중간고사 아냐, 임마? 너 내일? 성적이 좋아야지. 너 결혼하는데 집은 있냐? 직장은? 월급은 얼만데?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 좋아할까? 이 생각이 여기 계속 나오거든, 계속. 이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져. 왜냐면 이건 본질이 염려야. 이건 본질이 염려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 이 안에 하나님과 이만큼의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생각을 아예 접으라는 뜻이 아니야. 생각을 접으라는 뜻이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더 커지기 전까지는 내 생각은 접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접지 않으면, 생각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은 100% 세상 생각이거든.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관해서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사탄의 도구가 돼. 100%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화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까? 네.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사랑하사 상주하시며.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제 경험으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가. 어디로 가는지 가요? 비판으로 가고 비난으로 안 가면 다행이야. 걱정, 염려. 근데 골로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내 교만으로 가.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쇠에 있단 말이에요. 열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영어로 잘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성경은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읽어야 된다니까 억지로 읽으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게 몇 절은 반드시 읽는다 몇 페이지는 읽는다라고 정해놓고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려니까 내 안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안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귀에.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들면 바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그때 그 말씀 좋았는데 또 들어야지. 또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순간에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쪽 위에 있는 마음을 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대적을 할 때 그냥 대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라는 것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에 근거해 대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를 녹여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들어오려면 또 먼저는 또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라니까. 예. 근데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의 원래 마음은 재밌는 것만 하니까 성경 말씀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갈등이거든. 내 안에 있는 세력이 센 사탄의 생각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 안 되잖아. 나중에 읽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냔 말이야. 이거는 세상의 도덕군자들 얘기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네 안에 100분의 1의 하나님이 있고 100분의 99의 사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갈래? 100분의 9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은 너의 100분의 99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제2의 100분의 100도 이길 수 있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작지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가 점점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넣어야 한다. 그래서 사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못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 바로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고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긍정, 세상 긍정 말고 하나님의 긍정.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거야. 내 안에 99, 세상을 향한 99의 기쁨은 없지만 그 1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는 너무 귀해. 그래서 난 그 1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결국 너희가 전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의 씨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이것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
알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아주 세밀한 세례 요한이 겪었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마지막 찌꺼기를 뱉어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뱉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을 단련, 풀무불에 은을 7번, 도가니에 7번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련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이 연단을 견뎌내려고 하지도 않고 견뎌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열망을 내가 어떻게 키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키우냐고요.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미 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어떤 죄를 한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자기 죄를 정당하게 해서 하던 사람은 조금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아무리 죄를 짓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끊겼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아무리 송사해도 내가 실수는 하고 잘못은 하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로부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의심이 살짝 떠오를 때 쫓아내란 말이에요, 사탄을. 그거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이렇게 또 죄를 짓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잘 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욥처럼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 상태로 소극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와, 아버지가 날 구원해 주시 않았으면 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나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보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놈인가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보니까 감사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대단하구나. 나는 진짜 별 볼 없는데 와, 정말 완전히 다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위해서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양심의 가책이나 하고 있으면서 사탄의 종이 되라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 크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성장해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감사 은혜. 우리 요엘이와 다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칭찬을 먹고 산다니까. 칭찬을 해줘야 고래가 춤을 춘다며. 사람은 칭찬을 해야 맞아요. 근데 칭찬도 여러 종류가 있어. 조폭들도 두목이 칭찬해주면 좋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은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만 좋아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언제 칭찬하는지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칭찬해 주시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인정하고 아버지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군요. 이런 나를 아버지 아들로 삼아 주신 거군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죽은 개만도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진리대로 비추어 보니까 제 안에 아직도 사탄적인 게 많이 있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죄를 졌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 넣어주셔서 이 나머지 것들도 완전히 제거돼서 완전히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저도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또 한 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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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